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앞의 내용을 먼저 한번 조금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아기스라는 가드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 살겠다고 청한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의 가드 왕 밑으로 들어간 다윗에게 가드 왕은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 그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드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가드 왕이 다윗에게 같이 나가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 밑으로 망명을 왔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따라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드 왕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블레셋의 다른 네 방백들 네 곳의 다른 성주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 나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단한 장수였다. 사울이 죽으면 천천히고 다윗이 죽으면 만만이었다. 근데 다윗이 우리하고 같이 나가 싸움을 쳐가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다윗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사와 함께 다시 자신의 성으로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사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 성에 뜻하지 않은 아주 큰 불행한 일이 닥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 성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다윗과 백성들은 본문 앞에 4절을 보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 상황들을, 그 절박한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은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전쟁에, 어쩌면 그 백성들도 비록 떠나왔지만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탐탁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뜻을 따라서 같이 나갔다가 또 다행히 싸우지 않고 되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 앞에 매우 다급하고 황당한 매우 곤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진정한 리더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그 리더는 그 상황의 책임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그는 리더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그 리더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항상 첫 번째 책임은 리더에게 먼저 물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 책임자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다윗, 이 다급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흔들리는 그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해하거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한다면 결코 올바른 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지도자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윗이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구한들 그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현명하게도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을 의미는 이 문제의 답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마을이 불탔고 처자식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뒤쫓아가서 그 처자식들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당연하고도 마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라는 것에 참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것에 우리 마음들 너무 많이 뺏깁니다. 뭘 그런 것을 묻노? 그거 뻔한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적인 행동들을 선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일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고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상황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윗이 묻는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물은 그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사를 가르거나
우리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하거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나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는 장에서 큰 문제만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라도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인 문제라도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죠? 식사기도 하시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십니까? 아무리 매일 반복되는 매 먹는 식사,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식사, 그런 식사라도 감사 기도 없이 먹는다면,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먹는다면 그것은 내가 벌었어, 자기가 벌었어,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벌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기도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먹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내가 먹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과 당연히 그냥 먹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결국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며 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다, 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연한 문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그들 도착해서 너의 잃어버렸던 처자식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미 전투를 해서 3일 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친 병사들이지만 그들을 이끌고 자기 처자식이 잡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말렉을 추격해가는, 잡혀갔던 처자식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터까지 사흘길을 갔다 왔다 돌아온 후에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목놓아 울던 사람들, 정말 울 힘이 없을 만큼 울던 그 사람 중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나고자가 생긴 것입니다.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는 우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퍼진 사람이 200명이나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장이라면 이런 상황에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빨리 가서 아말렉을 쳐서 잡혀간 우리 가족을 되찾아오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지금 가족을 찾을 마음이 없는 것이냐? 또 지금 우리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00명이 빠지면 대체 400명으로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잡혀간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느냐? 너희들이 여기서 머문다면 말도 안 된다. 어쨌든 죽을 힘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지쳐서 가지 못하겠다고 앉아있는 주저앉은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뒤처지는 200명의 사람들을 그 부솔 시냇가에 머물면서 쉬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다윗이 갖추고 있는 자비와
인간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 중에 낙오한다는 것은, 전쟁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도, 사형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명사건입니다. 전쟁 중에 그 전쟁터를 벗어나겠다, 가지 않겠다,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럴 때 대장은 언제든지 총을 꺼내서 그 병사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지쳐 함께 가기를 거부한 병사들을 항명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쉬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자비 또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공의만 시퍼렇게 살아서 누군가의 잘못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징계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는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사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 치리가 필요하다고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져버리고 권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징계하면은 성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교회 앞에, 당회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하면 갈 데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교회의 건쟁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징계가 너무나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건쟁은 사실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징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권징과 함께 사랑과 자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의와 함께 자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공의는 또한 아무 소용없는 공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낙오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추격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을 또 다윗은 접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뗀 떡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추격해가는 부서울 시내를 떠나서 다시 추격해가는데 중간에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냐고 그 소년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대체 너는 누구냐 하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추격해가는 아말렉의 노예였는데 그가 병들었다고 그 주인이 그를 그냥 길거리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에게 그 죽어가는 그 소년에게 떡과 물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자 그 소년은 다윗에게 그 아말렉에 지금 다윗이 추격하는 그 아말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년의 정보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는 그 군대를 쳐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빼앗겼던 아내들, 가족들을 다 함께 되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전리품도 풍성히 많이 함께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군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갑옷들, 금들, 은들, 때는 무기들, 식량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전리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뺏은 전리품들은 그 전쟁에 수고한 군사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도 함께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을 이제 함께 수고한 군사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겁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부설 시내가에 머물러서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오다가 200명이 지쳐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부설 시내가에 퍼져 앉았던 그 200명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처자식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정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쫓아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뺏었는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전쟁에 불참하고 남아 쉬는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얻은 그 전리품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아프다고 쉬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에 대해서 저 쉬고 있을 듯 하는 게 똑같이 분배한다면 내 마음에 억울함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던 그 200명에게는 그래도 처자식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돌려주지 말자. 우리끼리 가지자. 그래도 정당하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우셔서 우리가 취한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라면 이 전리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북방 사계인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잡혀갔던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돌아올 때 남쪽의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것이니까 전리품까지 네가 다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전리품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축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의 318명의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용맹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얘기했지만 멜기세덱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초점시키고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최초의 11조를 바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전리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수고해서 얻었으나 그것들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결과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돌려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 11조라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는 기억으로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의 부흥회를 했던 기억 가운데 부흥회 강사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1조를 많이 바쳐야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조가 아니고 12조를 바치고 13조를 바쳐라. 그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100만 원에 11조를 바치면 10만 원을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너네들이 11조를 100만 원에 11조를 100만 원에 11조인 15만 원만 바치면 다음에도 너네들은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근데 100만 원을 받아 수익을 얻었지만 10의 2조인 2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20만 원을 11조 바칠 수 있는 200만 원을 얻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1조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내게 몇 배로, 그의 10배 된 것들 나한테 어떤 수익으로 준다라는 그런 계약금이 아닙니다. 내가 또 10분의 1만 넣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럼 10분의 5만 넣으면 하나님께 50배로 주시겠네.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계약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 11조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11조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다 주님 것이지만 그 부분에 중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수입, 내가 벌었던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그 중에 사실은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해서 그냥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는 고백이 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넘치면 진짜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도 10의 3조도 10의 5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이런 감사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해봐라. 3일 동안 그게 전쟁터를 갔다 왔다 피곤했다가 우리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겠느냐? 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거나 또는 성도로서 다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은 나의 섬김이나 나의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것, 그래서 내가 이미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또다시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단지 나누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한 다윗은 나고되었던 그 200명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비록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 부설 시내가에서 받았던 이 200명의 받은 은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아 누렸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법대로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나누고 돕는다는 것은 내 열심 또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목원들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나 역시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목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